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일 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13절로 22절까지입니다. 먼저 성경을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랐던 것이지요.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어린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또 어린아이를 데려온 것도 꾸짖는 것이지요. 그만큼 어린아이는 예수님 사역, 복음과 하나님 나라 사역에 필요 없다고,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해라. 왜냐하면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은 누구냐?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작은 자, 낮추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자로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그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도움이 없으면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자라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자기가 비록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작은 자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온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어린아이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은 선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야, 선한 일을 왜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생각하는 선한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 선한 일이고 오직 선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이지요. 선한 말씀을 지킬 때에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이
찾아온 어떤 사람, 청년이지요. 그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율법 준수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람이 보기에 착하고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직 한 분이 선하시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그래서 생명에,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신 것은 선하신 그분이 말씀하신 선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 이 부자 청년이 말합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자신만만하지요. 자기가 그 계명들을 다 지키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에 관한 계명 4개를 빼놓고 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그 10번째 계명인데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청년이 이르되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내가 영생을 얻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생명을 얻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청년은 하나님을 무척이나 사랑한 듯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율법 준수 자체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그 중심, 말씀의 중심은 놓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랑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한 것이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안 한 것이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이웃 사랑, 형제 사랑과 어린아이와 같이 보잘것없고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한 자를 섬기는 것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그는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율법의 중심, 사랑,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거기에 딱 걸린 거죠.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너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재물,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죠.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천한 자로 여김받는 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네가 가진 것으로 그들을 대접하고 섬겨라. 그럴 때에 네가 하늘 백성이 되고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거다. 그리고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준수하는 그것 자체의 의미를 두었고 어떤 선한 행실이나 행동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줄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뭐가 지금 안 돼 있냐면 그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네 재물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재물이 많아서 근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께 말하면서 자기의 의와 자기가 다 했다라는 이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빠진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 재물을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에 애착을 가졌던 것이지요. 그러니 영생을 얻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영생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 백성 되기에 영생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확신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요. 네가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재물이 많음을 의지하고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의지할 때에 그것은 영생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천국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선한 계명, 말씀을 전적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사랑, 형제사랑,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자세로 내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주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일을 오늘도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에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자세,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자기 의와 교만을 내세우면서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잘못된 시도와 노력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계명을 중심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